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6절, 7절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옆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같은 속도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대목입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저 군중들과 다를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빛 안으로,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빛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숨기고 싶은 죄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주님 그 빛을 모두 드러내셔서 그리고 죄들도 모두 드러내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화, 교만, 당신이 모르셨음 좋겠을 모든 죄들이 우리 안에 꿈틀이고 없는 척하면서 우리를 더욱 죄 짓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함께 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비밀을 주님의 빛 앞에 펼추소서. 드러난 죄에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 그 죄를 감추려 하지 말고 아버지께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너무나 반갑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림절 때 못 나오셨던 우리 양상한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딱 감사가 필요한 오늘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까꿍 할렐루야입니다. 저희가 이 사순절에 좀 어려운 주제를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7가지 죄를 이기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7가지 죄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죄의 뿌리라고 전해지는 정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죄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던 교만, 오늘 우리가 할 시기, 그 다음에는 화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나태, 그 다음에는 탐욕, 탐식, 정욕, 이런 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들이 우리가
이거 목사님 이거 뭐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이거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 안에 도사려서 꿈게 숨어 있으면서 나오기 싫어하거든요. 걔네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생각도 주고 관계에 대한 고찰도 하게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 죄가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이기셨어. 예수님이 이 죄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 하는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영성일기를 드렸지요. 이 영성일기를 물론 여러분 저도 알아요. 영성일기 쓰는 거 어렵고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목사님 이거 좀 갖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져가 보시고 꼭 오늘이 아니고 올해가 아니고 뭐 언제가 되더라도 어느 순간에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그 순간에 이게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져가서 집에 놓으시고 한번 믿음의 고백이 올라오실 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만의 죄로 시작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이 계셔야 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는 그 순간부터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이 시기도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이 예수님의 겸손을 일주일 내내 우리 다락방 묵상집에서 또 새벽 기도에서 함께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던 이야기 여러분 아셨나요? 아셨어요? 대단하세요. 빌립보서 4장에 우리 바울 사도가 전하는 어떻게 늘 감사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이기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교만도 그렇지만 시기는 더더욱이 감추기 너무너무 쉬운 죄예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시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가장 부끄러움이 많은 죄래요. 그래서 어디 가셔서 간증을 들으셔도 내가 이렇게 교만했어요 하는 간증은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도 내가 이렇게 시기를 많이 했어요 하는 죄는 고백은 그렇게 많이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시기를 하는데 이 시기를 감추는 사탄의 전략이 너무나 교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영성가인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도서관에서 분명히 봤는데 만약에 없으면 제 책을 가져다 놓을게요. 한번 이 사순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사탄이 이렇게 간단한 죄들을 가지고 인간들을 교묘하게 트랩을 놓고 유혹을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에 지옥으로 인도하는지를 너무 재밌게, 그러니까 이런 토픽을 만약에 C.S. 루이스가 막 신정론은 악의 문제는 이렇게 썼으면 이 책이 이렇게 사랑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만화책 같아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이 삼촌이에요. 삼촌인데 마귀 군대 대장인 거예요. 근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조카 이름이 웜우드인데 얘는 이제 새끼마귀인 거예요. 새끼마귀. 그래서 이제 이 군대에 마귀 군대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나의 조카야. 내가 삼촌이 너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도와준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더 유혹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더 죄짓게 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재밌게, 너무 무겁지 않게 유쾌한 필체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정말 악마들이 그런 spiritual force of evil이라 그러죠. 영적 권세를 잡은 자들이 군대처럼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C.S. 루이스가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들을 너무 쉽게 유혹을 하는데 사탄이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똑똑한데 사탄이 하는 거짓말에 왜 속을까요?
이 책을 보면은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 너무너무 그럴싸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스크루테이프가 20년 동안 담당한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 스크루테이프는 20년 동안 이 무신론자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공을 세웠는데 이 무신론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가 너무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이 무신론자와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계속 책 읽지 마, 책 읽지 마. 이거 어려워, 재미없는 책이야. 막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야, 점심 먹으러 갈 시간이야. 점심 먹으러 가. 책 그만 보고.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가 책을 딱 덮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아직 이 무신론자와 함께 있으니까 얘가 계속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점심을 먹고 와서 이 책을 또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완전 열을 받아가지고 뭐를 하냐면요. 그 주위에 일부러 신문을 파는 소년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 C.S. 루이스의 세대에는 소년들이 막 영화에 보시면 뭐 전쟁이 났어요, 뭐가 됐어요 하면서 그 신문의 타픽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문팔이 소년이 막 그 당시에 무서운 막 전쟁과 정치의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무신론자가 정신을 차리는 거죠. 거기다가 딱 이제 버스 하나를 딱 지나가게 해요. 근데 그 버스에도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는 그 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뭐예요? 이딴 예수에 대한 책 읽는 것보다 지금 현실을 바꾸는 일 하나 하는 게 훨씬 나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시험에서는 스크루테이프가 이겼어요. 그 시험에서는 무신론자가 그 책을 던져버리고 그냥 떠났어요. 예수님을. 거짓말이에요. 너무나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물론 C.S. 루이스의 상상력이지만 저는 이게 통찰력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C.S. 루이스한테. 왜냐하면 사탄은 정말로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옛날 무슨 영화처럼 막 너 나쁜 짓 해야 돼 막 이러는 사탄 요즘에 없어요. 사탄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사탄이 더 이성적이고요. 사탄이 더 논리적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처럼요. 사탄이 더 성경 구절도 여러분과 저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면 그런 시험이 올 때 단순히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막 이런 생각을 바꾸는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나 혹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을 사용하면서까지 죄를 짓게 하는 말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 말이 거짓인 것을 아느냐? 첫 번째, 이게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자꾸 여러분과 저를 과거를 그리워하게 만든다거나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만든다거나 그거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나를 높이는 말도 사탄의 유혹이에요. 야, 너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네가 이거 해야 돼. 너가 이 행동을 해야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 이것도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깔아뭉개거나 남을 은근스럽게 비방을 하게 되면 내가 막 그런 이성적으로 내가 이 말을 해야 정의를 실천하는 거야. 하지만 결국에 누군가를 깔아뭉개는 말이다. 그것도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다 맞는 말 같고 막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현재에 대해 얘기하고 나를 겸손히 얘기하고 남을 높이면서 얘기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힘은 뭐냐 하면요. 사탄이 우리를 트릭할 수 있고 템팅은 할 수 있어요. 유혹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을 바꿀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 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고요. 그러니까 지가 그거를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라는 이 죄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너무 쉽게 감출 수 있는데 얘가 진짜 무럭무럭 자라요. 그냥 여름에 우리 잔디 자라는 거 보시면 그냥 막 자라잖아요. 시기도 그렇게 자라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까지 자라냐? 여러분과 저를 갉아먹을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시기하는 그 사람을 갉아먹을 때까지 자라요. 그래서 시기는 많은 문학자들과 그리고 성서의 변증가들과 그리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시기는 괴물이라는 이미지로 많이 만듭니다. 누군가를 죽여요. 가인과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기로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형들의 시기로.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의 시기에 돌아가실 수가 있지? 왜냐하면 그 명목이,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정치적인 문제였고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이단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가 뭔데 지가 하나님 아들이래. 지가 뭔데 사람들을 선동해. 이러면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인지 알았는데 오늘 말씀이 뭐래요? 그거는 겉에 그럴싸하게 꾸민 말이고 가장 깊숙이에 그 사람들에게 있던 거는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바가 이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빌라도는 이걸 아니까, 이게 시기의 다이나믹인 걸 아니까, 야, 예수님 풀어줘야 돼.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에 선동을 했어요. 선동을 해서 파벌을 나누고 걸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 예수님을 못 박아라! 이런 난폭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어느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그 성경마다 번역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느 번역에서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질투했대요. 어느 번역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함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펼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기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제가 부러워 이렇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시기는 처음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잘 설명드리려고 제가 앞으로 왔어요. 저희 좀 봐주세요. 시기는요, 교만과 슬픔과 거짓말이 먼저 이렇게 합쳐져요. 교만이 뭐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나의 이익이라는 그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익을 내 세상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만족이 될까요? 만족 절대 안 되죠. 나는 저 폴로티 없는데, 나도 저 폴로티 갖고 싶은데, 이런 마음 들지요.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어? 키 큰 사람 부러워? 이런 마음 당연히 들어요. 나의 이익을 놓고 볼 때 내가 없는 것을 슬퍼하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 시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요. 왜냐하면 시기가 나타나는 역동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없는 거를 부러워하는 거는 시기예요. 저한테 없는, 저는 이게 이제 바이포컬이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트라이포컬 안경을 갖고 계시면 저는 여러분을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시기죠. 그런데 나한테 갖고 있는 뭔가를 권사님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갖고 있는 게 내 거보다 좋다? 그러면 질투예요. 만약에 저는 이제 신발을 좋아하는데 내 신발, 내가 예쁜 신발이라고 신고 왔는데 우리 김영미 권사님 신발이 내 신발보다 예쁘다? 그러면은 내가 막 그걸 부러워한다? 그거는 질투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김미강의 현재 라이프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과거의 나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 하면은 그 저희 남편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미강아 왜 자꾸 내 말을 하니? 이렇게 했는데 허락 맡았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죄에 대한 설교는 친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 일어나거든요. 저는 우리 남편이 교회에 사무간사님이 계세요. 미스 엠마라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전에 교회에서는 사무간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간사님이 도와주시는 그 방법으로 일을 하는 거에 편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사무간사 없이, 그러니까 미스 엠마 없이 저는 일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설거지가 할 게 있어도 남편한테 오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은 비서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빨래를 이제 접어야 되는데 오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은 비서가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우리 남편만 부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사무간사랑 일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스텝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면서 과거에 나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되게 잘 숨어 있어요. 너무너무 진짜 뱀에게 너무 미안한 말이에요. 뱀도 얼마나 아름다운 동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묘사하는 뱀처럼 정말 내 깊은 곳 어딘가에 정말 드러나지 않게 딱 꼬아리를 두고 숨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밝혀내지 않으면, 얘네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얘네들이 자라요. 그리고 그 뱀 같은 혀로 여러분과 저에게 거짓말을 막 해댑니다. 언제? 내가 이 슬픔, 내가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폴로 티셔츠를 안 주시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데 왜 내 키를 더 크게 안 해주셨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데 왜 제가 나보다 예쁘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왜 제가 나보다 공부를 잘해? 이런 사소한 마음이 커지면 나를 죽이든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정말 폭력적인 방법으로 어느 날에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죄입니다. 시기의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의 죄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거는요, 이 시기의 죄는 절대로 먼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제가 일론 머스크를 부러워하겠어요? 아니면은 빌 게이츠를 부러워하겠어요? 하나도 안 부럽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조금 부러워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부자라고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보다 가난했던 내 동생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동생이 갑자기 나보다 더 좋은 집을 사고,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얘를 챙겨줘야 됐는데 이젠 내가 챙겨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축하는 하지만 뭔가 마음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나빠요? 저만 나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옆집 애가 맨날 우리 애랑 맨날 잘 노는데 공부는 걔가 맨날 더 잘한단 말이에요. 성적이 걔가 훨씬 잘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축하는 하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뭔가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자다가도 문득 나요. 그래서 자다가 딱 깨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고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부러워서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쵸? 시기는 감추기 쉬운 대신에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우리 몸을 아프게 하든지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든지 어디선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더욱이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를 가만두면요, 가만히 내 옆에 친구가 경쟁자가 되고요, 가만히 있던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적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도 보세요. 꼭 가까운 나라들끼리 나요. 그 가까운 나라들끼리 날 때 중요한 건 이익의 문제예요. 그쵸?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얘기가 너무 가장 분명한 예죠. 유대인들이라는 가장 예수님의 동족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동족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제일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감사해야겠죠. 너무나 쉬운 예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니야, 그래, 시기가 와, 막 내 동생이 나보다 좋은 차를 샀어. 지금 샀어요. 걔가 이미 차를. 제 동생이 차를 저 거보다 훨씬 좋은 걸 샀어요. 이미 부러웠어요, 솔직히. 막 그런 시기가 올 때 내가 감사해야지, 내 아디씨에 감사해야지, 아디씨도 좋은 차야. 이렇게 한다고 나오는 감사는 우리의 시기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 나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거 알고 우리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어. 그런 나도, 그렇게 괴물 같은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셨어. 그 감사를 먼저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게요, 예수님이 딱 우리 중심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으로부터 시기가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이 딱 중심에 계시면 부러울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없는 거 뭐 없을 만한 이유가 있나 보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저희 남편하고 얘기를 아까 한 걸 얘기 드렸잖아요. 그 행정간사 내가 얼마나 부럽다고. 제 남편한테 제가 자꾸만 목사님이 설거지 하세요. 아니, 남편님이 설거지 하세요. 남편님이 비서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비서가 없어서 할 일이 이만큼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을 시키니까 저희 오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강아, 너는 교회에 행정간사처럼 돈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 행정간사보다 일을 더 훨씬 잘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나는 네가 더 부러워. 이러는 거예요. 니네 성도님들은 일당 3인분은 하셔. 나는 네가 더 부러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말이 너무 감사한 말이었던 게, 그 말이 저희 남편 오동환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미강아, 너 좀 교만했어, 알지? 내가 다시 너의 중심으로 돌아갈게, 이러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예수님이 중심에 오시니까는 그제야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헌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인데 내가 왜 그거를 잊어버렸지? 그런데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시기의 문제는 나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도치 않아도, 그리고 믿으실 수 없겠지만 여러분 곁에 누군가도, 또 우리 교회 곁에 누군가도 여러분과 저를 시기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몹쓸 말로 막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너 나빴어 하고 공격하시는 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 깊숙이에는 아마 시기의 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의 죄가 우리 교회에도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피로 연결은 안 됐지만 예수님으로 연결된 가족이기 때문에, 아니 하다못해 한국에 있는 가족이 더 좋은 차를 사는 게 부러운데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갑자기 사시면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 감사해요. 나 이렇게 연약한 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군가가 우리를 시기할 땐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여도 정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부러운 교회가 될 수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말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기의 죄예요. 그 말에 하나하나 할 거 없어요.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하느님, 우리 이렇게 시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러면서도 믿음의 성도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으로 우리 더욱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시기의 유혹이 또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그리워하면 그것도 시기의 죄예요. 42주년이 돌아오니까 제가 교회 자료집도 다시 보고 또 교회 요람을 천천히지만 만들고는 있거든요. 돌아보니까 김철규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아니, 우리 김철규 목사님은 뭐를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역사회에 함께 가는 교회를 되게 하셨지?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그거 사탄의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과거를 부러워하는 나를 놓음으로써 또 내 안에서 지금 현재 일하시는 예수님을 못 보도록 그렇게 시험을 가지고 온 게 바로 이 사탄의 시험인 거예요. 이 시기의 시험은 진짜로 여러분 눈구렁이 같아요. 정말로 그 성경에 나오는 눈구렁이처럼 이렇게 또아리고 있다가 그 뱀 같은 혀로 우리를 너무 공고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정말 맞는 말로 유혹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다 그 계략을 알았잖아요. 감사함으로써 그냥 물러서시면 돼요. 걔네들을 물러가라.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해. 나는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덕분에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지금 건강하게 굴러가는 내 차 덕분에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짧지만 더 신선한 공기를 맞을 수 있는 이 신체적 요건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 그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가지시면 됩니다. 이 눈구렁이 같은 시기의 죄를 쫓아내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저도 이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그 한 번이면 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그 한 번도 없었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구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그 2000년 전으로 가서 그 예수님을 막 구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이 악의 시험이 우리에게 와서 너 시기해, 너 질투해, 너 공격해, 이런 시험을 줄 때 아니야, 예수님이 이 시험 다 이기셨어. 나는 감사해. 나는 감사해.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는 무진장 많이 감사하시는, 그렇게 예수님의 감사로 예수님의 평화에 넘치는 그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